걸쳐서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눈 이 긴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남다른데요. 교회를 어쨌든 섬기도록 맡겨주신 이래로 처음 함께 나눈 이 성경 고린도전서 말씀을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더 일깨워 주시고 한 걸음 더 진리 앞으로, 말씀 앞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영광 돌립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저번 주에 이제 그 바로 앞 구절 13절 14절 두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이제 개정 번역본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 번역본에는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 말씀이 사실상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고린도전서 전체의 사실은 핵심이고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사도의 가르침의 요약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할 신앙의 중심으로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조금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분쟁과 시비가 있었죠. 처음부터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것으로 서로 분쟁하고 시비하고 또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더 잘났다 이걸 증명하려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나는 옳고 그래서 너는 틀렸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논리로 결국은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서로 다투는 이 분쟁 속에서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했고 또 결혼을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안 하는 게 더 영적인 것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나누고 분쟁하고 다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보시면 음행을 저지른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러한 또한 미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그러한 이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들은 성장하지도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자랑하는 것 그 자체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이러한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뭐만 하면 남 탓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잘난 것으로 증명을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그 본성 자체가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정말 주 안에 강건한 남자라면 어떤 사람이 남자라고 했습니까? 저번 주에 제가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책임질 줄 알고
그들의 약함조차 사실은 나의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남자다운 강건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의 강건함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부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드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남자 중에 남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그 발걸음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남자다운 강건한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발걸음이야말로 가장 남자다운 강건한 온전한 사랑으로 걸으신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지금 사도 바울의 눈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마치 사탕 하나 가지고 이게 내 거니 네 거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한 숟가락 더 먹겠다고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들이. 자, 부모님께서는 사탕을 왜 주셨어요?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고. 아이스크림 왜 사주셨어요?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고. 사준 걸 가지고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우는 게 아이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에게 속했다, 또 나는 이래서 잘났고 너는 이래서 못났고, 이런 걸로 서로를 증명하려고 한다던가, 내 은사가 더 우월하다 뭐 이런 것으로 자랑하는 그 자체가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낫고 내가 더 잘났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다투고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름 아닌 어린아이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결국은 깨어있지 못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신앙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현재 가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내 사탕이, 지금 여기 있는 내 아이스크림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일이면 죽을 테니 오늘을 위해 먹고 마시자 라고 하는 나쁜 습관을 가진 동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가진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다툼들, 우리의 마음들이 결국은 내일이면 죽을 테니까 오늘을 위해서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나쁜 습관을 가진 동무들의 그 동무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 곧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면요, 다시 앞으로 조금 돌아가셔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결국은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내가 받고, 내가 지금 보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게 다다, 이게 다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곧 육에 속한 사람이고 깨어있지 못한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인생 전체가 드려짐으로써
무엇을 소망하는 자들입니까?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죠. 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뭔가 나의 오름을,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이래서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내 인생 전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우리는 얻어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은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할 믿음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에서만이 정말 진정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의 믿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 말씀의 가라지 비유에서도 말씀드린 것이 바로 결국은 이 싸움입니다. 여기에 싸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어떤 그 마음속에 그 욕구가 자꾸 일어나냐면 가라지를 솎아내고 싶은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가라지뿐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조차도 스스로 내가 솎아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자꾸 내 마음을 들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제는 결국 뭐가 되는 것이냐면, 나는 알곡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알곡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은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알곡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가라지로 만들 위험성이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가 알곡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해내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내 나름대로의 의의가 되고, 내 나름대로의 방법이 돼서 이렇게 하면 알곡이 되고, 이런 것이 알곡이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그런 방법의 알곡이고, 너도 그런 방법의 알곡이라고 주장하는 게 결국 내가 바울파고 네가 베드로파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내 스스로 내가 알곡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거나, 나는 알곡이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 자체에서부터, 나는 알곡이고 너는 가라지야라고 하는 그 전제 자체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쟁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이 가라지 비유의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알곡이야, 우리끼리 알곡끼리 모이자 우리. 그거 자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알곡끼리 모이자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 알곡이라고 주장을 하면 할수록 그 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결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내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이 가라지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수많은 단체들에서 우리 단체가 알곡이라고 하는 주장을 증명을 해내기 위한 논리들을 스스로들 그렇게들 개발을 하고 만들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죠. 내가 그 알곡을 선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 자체가 결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알곡을 선별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알곡이야. 나는 그래서 알곡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알곡이야. 그래서 내가 내 방법대로 하면 알곡이야. 이게 제가 주일날에도 신천지가 그렇게 한다고 했죠. 네.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스스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사람들의 평가나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나 심지어 어떤 일에 대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좋은 결과조차 우리의 믿음이 주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의해서조차도 우리의 믿음이 주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 나 스스로의 어떤 정당함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혹은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내가 이런 억울함, 내가 지금 당장에 받고 있는 이런 오해, 이것을 풀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 상황 속에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심지어 내가 지금 잠시 지는 것 같더라도, 심지어 죽는 것 같더라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시죠. 내가 심지어 여기서 죽는 것 같더라도 굳건히 그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남자답게 강건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부당함이나 억울함을 당장에 내가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위한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가 지금 당하는 부당함, 난 그런 사람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얘기하는가, 왜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가, 왜 나는 이런 문제 상황 속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가 라는 이 모든 문제를 당장에 내가 풀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께서도 십자가 앞에 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야말로 가장 억울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억울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얼마든지 그 문제를 피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도 그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변호하고 어떻게든 내가 그 문제를 내가 나의 옳음으로 증명시켜서 그 문제를 그 앞에서 정당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증명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사실상 근본적으로 내 손으로 내가 내 앞에 있는 그 악인을 심판하고 처단함으로써 얻어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의는 내가 지금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나에게 말하자면 피해를 준 가해자 있죠. 그 가해자를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내 손으로 직접 처단함으로써 내 의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의 의는 내가 악인들에 의해서 받는 핍박으로써 우리의 의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그렇죠? 네. 억울한 맛이 있지만 말씀에서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본문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장려되어야 할 것들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장려하고 칭찬하고 또 권면하고 알아주어야 할 것인가. 자, 먼저 여기서 보시면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섬기는 모든 사람. 수고하는 모든 각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스데바나의 가정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쳤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사람이라면. 자, 그러면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첫 번째로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디에 순종해야 하느냐? 섬기는 일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그럼 섬김이 무엇이냐? 자, 섬김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자, 다시 말해서 섬김이라는 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그 사랑으로 행하는 그 우리의 행함이 섬김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우리가 대가나 어떤 결과,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우리의 유일한 이 결과로, 목표로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섬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내가 어떤 이렇게 함으로써 당장에 나에게 올 어떤 대가나 결과나 어떤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섬김이라고. 자, 우리가 어떤 결과를 자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자꾸 보상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는 열심은 우리를 쉽게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금방 지루해져요. 왜? 그런 보상은 금방 오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우리의 신앙의 함정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런 보상이 따라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것에 대한 조급함.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금방 지치고 금방 지루해진다고요. 그 일이. 그래서 자꾸 다른 일을 찾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결과를 얻어내볼까? 저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얻어내볼까? 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계속 뭔가 스스로의 방법을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섬김은 굳이 어떤 말씀으로 섬기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어떤 단체는 다 한마디씩 해야지 그게 은사가 발휘되는 거 섬기는 거다. 이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한마디도 혼자 말하고 아무도 말 안 하는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굉장히 그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겉으로만 어떤 그 은사, 어떤 교회 이런 것을 자꾸 발견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죠. 여기에서 섬김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나의 그 하나하나의 내 행동이 어떤 보상이나 결과나 나를 스스로 증명하려는 것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소망으로 인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주보를 접는 일이나 의자를 정돈하는 일이나 음식을 하는 일이나, 저 뒤에 방송실에서 우리 섬기는 우리 간사님이야,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그렇죠?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이 사실은 마땅한 일이죠. 그 모든 섬김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 무게 또한 어때야 합니까? 같아야죠. 누구는 더 중요하고 누구는 덜 중요하다고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만 중요해. 그냥 그거 자체가 얼마나 피상적이고 외적이고 어린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발 좀 부디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어떤 섬김, 어떤 은사, 그렇죠?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한 은사야,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말들이. 누구의 어떤 섬김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또 거기서 뭐가 시작됩니까? 나눔과 분쟁이 시작되죠. 다툼이 시작되고요. 끊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 내에서 그런 단체들일수록 근본적으로 다른 단체들과 나눔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죠. 그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떤 게 더 우월하고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 속에서는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라는 그 가치, 섬김이라고 하는 그 가치 속에 들어있는 그 표현이 성도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이고 가치고 권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는 여기서 나온다. 순종어라고 말하잖아요. 순종.
섬기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예. 섬기는 자에게 사실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말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무게의 권위가 있어요. 그것도 또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당시에 이 세 사람, 이 세 인물이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전달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썼다고 제가 저저번 주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었던 당시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이 세 사람이 와서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전달함으로써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물질적인 면으로도 물론 사도 바울을 협력했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자, 어떤 분들은 저희가 좀 그냥 뚝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헌금 호명하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정죄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자, 여기 보시면 섬기며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알아줘야 한다고 그러죠. 알아줘야 한다고. 그렇죠? 18절에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 헌금은 부르면 안 되고 이런 방법이죠. 다 막 어떤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따져 쌓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결국은 뭐라고 한마디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렇게 하면 되고, 결혼하면 되고 안 되고, 고기 먹으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그 자체가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이잖아요. 헌금 부르면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거 가지고. 그렇죠? 부디 오해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우리가 하고 안 하고 하는데 너무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안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행위를 우리가 뭘 하고 뭘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거에 너무 서로 정죄하는 것으로, 알곡을 가려내는 것으로, 가라지를 솎아내는 것으로 자꾸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부디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편협한 자기 증명을 위한 우리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더욱 한 걸음 성숙한 우리의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장려되는 것은 시원한 사람입니다. 시원한 사람. 이 시원하다라는 것이 이제 잠언 말씀에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잠언 25장 13절을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 이거 자체가 뭡니까? 그때에 너무 필요한 그걸 해준 사람이 시원한 사람이죠. 바꿔 말하면 나 혼자 생각을 막 주장하고 고집 부리고 하는 그 사람은 어때요? 요새 말로 고구마 100개. 복창 터져 죽어. 이런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충성이라는 것은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해서 혼자 막 막무가내로 막 무다포로 막 밀어붙이는 걸 충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그게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고구마를 100개씩 선물해요. 사역자와 성도들에게 지금 막바로 필요한 그것을 위해 행동하는 그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충성을 가진 자들을 교회는 알아주어야 한다. 그런 충성을 가진 자들을 교회는 알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냐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다고. 누가 잘해도 내가 너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사단의 가시가 돼줄게.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기꺼이 사단의 가시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우리는. 자, 그 말씀은 자기 스스로에게 대입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한 말씀을 저 사람이 잘해도 모른 척하고 나도 모르는 일이야 나도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렴풋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공적인 제도 속에서 드리고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장려하는 제도적 필요가 제도적인 그 장치가 필요함을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한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교회적으로 알아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어떻습니까? 저희도 때에 따라서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떡도 제공하시고 감사의 뜻으로 식사도 제공하시고 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광고로 알아드리죠. 다 이런 말씀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나누는 이러한 마음, 감사함, 이러한 것들이 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들, 증거들로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마지막까지 교회의 문안을 하면서 마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의 문안과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을 전합니다. 그렇죠? 19절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교회들 간의 문안이 있죠. 교회들 간에 서로 문안을 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아시아의 교회는 얼마나, 아시아 대륙이잖아요. 아시아라는 그 넓은 범위의 교회들이나, 그렇죠?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교회나 어때요?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를 하시죠. 대륙에 있는 그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 교회가. 그 넓은 범위에 있는 교회들이나 한 가정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나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께서 그 무게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크기나 지역이나 어떤 단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거기에 어떤 믿음의 공동체로서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한마디로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또 교회는 어떻게 돼야지 교회다. 뭐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돼.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야 되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에서도) 가정을 언급하고 (19절에서도) 집이 언급되는 것을 볼 때에, 그쵸? (15절에서도) 스데바나의 가정 언급되죠. (19절에서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언급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신앙 공동체의 최소의 단위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성경에서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의 자격에 있어서는 믿음 안에 가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모두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시면 감독의 자격입니다. 여기는 감독의 자격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4절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12절은 집사들의 자격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디도서 1장 6절입니다. 디도서 1장 6절 장로의 자격입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네, 그렇죠. 여기 지금 감독, 집사, 장로라는 직분의 자격에 다 하나같이 가정에 대한 언급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결국은 지향해야 할 사역도 결국은 한 가정 한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고 주님의 사랑이 그 가정 안에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 교회가 맡아야 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추수하는 날의 얼음물과 같이 우리의 고된 인생에 시원한 생기가 되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며 거룩함으로 인사하도록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바울의 서신에서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것을 이제 거룩함으로 입맞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당시에 관습에 있었던 인사법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느냐? 당시에 여전히 신분이 존재했던 사회였어요. 이 사실은 열거된 이름 속에서도 당시에는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도 어떤 사람은 노예의 신분이었고 어떤 사람은 귀족의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그 교회도 그리스도 공동체에도 그러한 각종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거룩한 입맞춤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서로를 주께 속한 자로 귀하게 여기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다 동등하게 거룩한 입맞춤. 입맞춤으로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나와 동등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종이 그 주인에게 감히 입맞춤으로 인사 못하겠죠. 다시 말해서 내 선호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인사하고 무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를 주의 것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의 인사를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다 주의 것이에요. 귀한 주의 것.
마지막으로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다른 서신서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며 기록이 되는 구절이에요. 친필로 내가 인사의 말을 쓴다. 이 말은 왜 기록이 되고 있냐면, 당시 바울이 여러 이유에서, 특별히 이제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눈이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서신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대부분의 분량을 사도 바울이 구술을 하는 것, 입으로 불러주는 것을 대피라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서 보시면, 표시로, 친필로 마지막에 쓴다, 그것으로 자신의 편지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내가 친필로 씀으로써 내 편지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서신서의 이제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가 전반부에서는 교리적인 가르침이 주를 이루죠. 비교적 이 말씀을 논리적인 논증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신서의 전체 구조로 놓고 봤을 때 전반부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들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뒤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이고 심정을 전달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사람은 그렇게 논리적 가르침만 가지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으로 무난하며 인사하라는 것이 사도의 권면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먼저 말씀의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실제의 표현으로서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것들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의 심정을 친필로 표시하며 마지막 인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라.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시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마라나타라는 인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라고 합니다. 아람어. 당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어 인사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처럼 익숙하게 사용하던 인사말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관용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헬라어를 사용하는 교회에도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용어가 딱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성경에. 계시록에서 이제 이 비슷하게 나오긴 하지만 마라나타라는 이 특정 단어로 사도 바울 여기서 딱 기록을 해요. 여기서만. 히브리어로. 자, 다시 말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인사했다고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함으로써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의 믿음에서 시작되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소 불편한 한 마디가 무엇이냐면 저주를 받아라. 이게 좀 불편합니다. 저주를 받아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저주를 내립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저주가 바울이 내리는 저주입니까?
결국은 이 사랑을 버리고 이 사랑을 거부하고 떠난 자들이 스스로 걷게 되는 저주의 길입니다. 그렇죠? 이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경계의 말씀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러한 나쁜 습관을 가진 동무들, 내일 죽을 것이니 놀고 먹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날에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오직 저희가 믿음에서 살아가는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은 마라나타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는 뜻이에요. 마라나타가. 마라나타가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마라나타. 자,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 있죠.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는 내 신앙과 내 믿음, 내 공로나 내 업적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라나타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 이루어야지 주님이 오시잖아요. 지금 아직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 아직 덜 돼가지고요. 좀 아직 덜 이뤄가지고 제가 지금 오시면 좀 곤란합니다. 담대하게 고백하기 어려워요. 내 공로, 내 업적, 내 힘에 의지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내가 그만큼 뭔가 이뤄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모든 압박에서, 속박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루를 내가 믿음 안에서 오직 주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을 의지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과 성도들과 또 이웃들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만이 마라나타라는 고백이 온전하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흘러나온다고. 자, 마지막 23절, 24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사도의 축도로 마칩니다. 저희 모두에게도 주 예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직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이며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또한 사도께서 저희를 축복하고 복음을 더 밝히 증거하시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제가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시작하게 된 것이 사경회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많은 속임수들과 치우친 이 생각들, 사상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사도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바로잡고 계신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 누구보다 저는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마라나